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성도입니다. 어제 영적 게으름뱅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적 게으름뱅이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전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당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 중심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삶에서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 자기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영적 게으름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영적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성도이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한다라는 것.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해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도의 삶의 동기는 자기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분명한 것을, 예수님을 실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실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더욱 깊이 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진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사와 성도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해가 더해갈수록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것이 더 깊어져야 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더 깊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동역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늘 좋습니까? 늘 기쁩니까? 늘 행복합니까?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면서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통해 예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죠. 저는 그렇게 경험되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뭐가 깨집니까? 내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추구하고 방법을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깨져요. 그것이 깨짐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곧 내 삶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동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계획했던 것과 틀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알아가는, 예수를 더 깊이 관계를 맺어가는 그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 싫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데로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정한 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이게 요즘에 요나 얘기를 제가 계속 듣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죠. 그죠? 근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요나 그래 너 잘했다 네 맘대로 해라 계속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그 삶을. 풍랑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여서 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막 정말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을 통해 진정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나서가 계속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니느웨 가서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망하는가? 어떻게 이 원수의 나라 멸망의 끝을 보는가 내가 보리라 이러고 있는데 뜨거운 햇빛과 함께 박넝풀이 드러나게 되고 지금 새벽이라 다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요나가 불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화를 내기까지도 합당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실현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고요. 편안하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괴롭지만 어렵지만 고단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분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괴로운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를 드러낸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든지 잘 되고 성공하고 막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처럼 정말 핏덩이와 같은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을 통해 예수가 드러났고 그분을 통해 드러난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씀 준비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생각했어요. 선교사님들은 선교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최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드러내는데 그분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정말 낯설고 모든 것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선포하는 그 입술의 증거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타국에서 아무것도 맞지 않는데 아무것도 다 익숙하지 않은데 그 삶 속에서 그 힘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그 관계를 놓치지 않는 그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쓴 책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가에 있지 않아요.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쇠국지 아십니까? 파인애플이 먹고 싶고 김치가 먹고 싶고 뭐 이런 선교사님들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재배했는데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서서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들이 그걸 다 뺏어가요. 훔쳐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악한 일들을 벌이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더라. 이게 그분들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물 통해 예수의 평강이 내 심령을 충만케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 챔버스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세 가지 부분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연한 상황을 믿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으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우연히 벌어진 일은 없는 거예요. 다 누구의 다스림과 뜻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기쁜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힘들고 고단한 상황일지라도 그건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실현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아는가? 그것을 아멘으로, 예로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아멘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아간다는 그 초점에 맞춰서 이 상황 속에서 그 예수를 알기 위해 여러분이 부단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그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모든 것이 다 싫은 상황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해결점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께 탁 내려놓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예수를 안 되니까요. 왜요? 내가 예수께 탁 내려놓으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나에게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등록금이 없는데 내일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죽겠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데, 이러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나를 여기 보내신 분, 나를 목사 삼겠다고 부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맡기면 어딘지 모르게 어디에서든지 오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영적 깊은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성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삶의 영역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같은 상황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싫어하는 어떤 그 상황들이 반복돼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상황들이 반복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내가 극단적으로 기피하고 싶은 이 상황들을 왜 저에게 반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다시금 반복하여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방식이라고요. 예외 없습니다.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성도든 예외 없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니느웨 싫어요. 그리고 다시스 가는 것.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자신의 삶을 살펴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자꾸 되돌아오고 있습니까? 왜 성령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다시금 허락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야곱의 인생 보십시오.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야곱이 자기가 편안히 살던 집에서 쫓겨난 이유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유죠. 그렇죠?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가죠. 근데 밧단 아람에서의 삶도 보면 20년간 살았는데 거기서의 삶을 보면 여전히 야곱이 뭘 해요? 자기의 꾀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베델에서 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를 놓지 못해요? 자기의 꾀를 놓지 못하잖아요. 근데 밧단함에서 돌아와요.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거기서 네 떼로 나누어서 보낼 때도 야곱의 그 네 떼를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맨 뒤에 누가 있어요? 자기요. 자기 꾀를 놓치지 않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겜 땅에서 살았던 그 부분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던지니까 그냥 궁금하시면 창세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부분을 깨트리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그 일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환도뼈가 나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항복으로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야곱이 되게 만드시고 난 후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뭐예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삶에서 실현해내는 영적인 성도로 바로 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 일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담담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맡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으로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영적인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분별하며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삶이 고단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에 그 초점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